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부활의 몸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또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고, 또 죽은 자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즉 죽은 사람, 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죽은 몸은 우리가 다 볼 수도 있고 알기도 하고, 또 죽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 또는 부활한 자는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부활을 한다 할지라도 또 그 부활한 몸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활한 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 부활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또 설령 살아난다 할지라도 어떤 몸을 가지고 어떤 상태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고, 의문을 품거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증을 가지고 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수준, 즉 인간의 지혜와 능력, 또 자기 수준이나 육신의 수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알려고 하거나, 또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의 영역인데요, 곧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요,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은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또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믿고 또 그것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른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6절로 이제 4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질문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부활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떠한 몸과 또 상태가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면서 이 지상에서 있는 어떤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썩고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생명이 나와서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나오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꽃이나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부활도 죽지만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로 38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부활하게 되면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를 이제 예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7절부터 보게 되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과나무를 심기 위해서 나무 자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씨앗을 뿌리는데요. 그러나 그 씨앗은 나중에 나무로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처럼 뿌리기 전의 모습과 뿌린 후의 모습이 전혀 다르고, 그리고 이와 같이 처음 뿌릴 때는 씨의 형태지만 뿌린 후에는 그것이 자라서 꽃이나 나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로 부활 이전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모습이 이와 같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로 4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형태인지 그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9절 보게 되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또 새나 물고기는 다 똑같은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몸은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상태인 것처럼 이와 같이 부활 이후에도 또 부활 이전에도 우리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몸의 형체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40절에서도 말하기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형체와 또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영광이 서로 이와 같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기 전과 부활한 후에도 이와 같이 그 형체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을 보게 되면 42절부터 4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 또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므로 우리가 죽을 때에는 바로 이 몸은 죽을 몸, 썩을 몸이지만 그러나 살아날 때에는 바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43절 보게 되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죽기 이전 곧 부활하기 전에는 이와 같이 욕되고 또 비참하고 또 약해 보이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한 후에는 영광스럽고 강하며 또 온전한 상태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서 말한 것처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죽기 이전 부활 이전에 우리의 육신의 몸과 부활한 후에 우리의 신령한 몸이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몸이 죽은 다음에 그 몸이 사라지고 그냥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할 때에도 바로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비록 그 몸이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처음 그 몸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다는 사실. 그래서 죽기 전에도 몸이지만 죽은 후에도 몸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몸과 영혼을 가지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때에는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으며 몸과 영혼이 함께 하나인 바로 그 살아있는 영혼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신경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도 바로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데요. 그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부활을 믿되 우리가 몸으로 육체로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이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동일한 몸이지만 변화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부활 이전과 부활 후가 서로 다른 몸으로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변화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더 새로워지고 온전케 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씨를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씨가 처음에 죽지만 그러나 나무로 자랄 때에 그 나무는 이미 씨 속에 본질이 들어있었고 그 씨의 형태는 매우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자라서 온전한 상태가 되고 변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바로 이와 같이 다른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몸이 온전히 회복되고 또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고 영화롭게 되어서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몸,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도 영혼과 같이 매우 귀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육체를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을 때에 그 육체가 의미가 없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활할 때에 그 몸을 없애버리시거나 그냥 영으로만 살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몸까지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육체로 부활케 하신다는 것은 육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와 우리와 그리고 다른 짐승과 다른 차이점이 바로 이것인데요. 천사는 육체가 없고 영만 있으며 다른 짐승들은 영이 없고 육체만 있지만 우리 인생, 사람은 육신과 영혼을 같이 갖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하셔서 아름답게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과 몸으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바른 의식과 바른 행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부활한다면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행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또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생명에 속한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의를 행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내세만을 바라보면서 현세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부활한 다음에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육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영지주의와 같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용하거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또는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며 그 일을 위해서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또 믿음으로 바르게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해가 뜨고 또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심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하나를 주신 줄 믿사오니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사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그 어림의 때를 잘 감당케 하시며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또 온전히 치료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온전히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정말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그런 지극과 같은 존재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하늘의 영광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